이제 에스겔 36장 25절로 가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약속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여기 보면 맑은 물로 너희를 내가 정결케 하겠다고 동일합니다. 정결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 주고 너희 보고 씻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씻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물로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물이란 단어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물입니다. 물. 이 물이라는 여기 사용한 이 단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동네 밖에 나갈 때는 전쟁하러 나가든지 아니면 집안에 상이 나서 가족이 돌아가시든지 이웃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참여해서 밖에 나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올 때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요. 민수기 19장을 보시면 이 민수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전쟁에서 싸워서 이제 시체로 더럽혀졌다든지 장례식에 갔다 와서 더러워진 사람들을 다시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 민수기 19장에 나옵니다. 이 민수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데리고 와서 그것을 잡게 합니다. 그 피를 회막문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살라요. 완전히 불사릅니다. 그때의 6절에 보시면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 이 백향목은 어쨌든 나무입니다. 그리고 우슬초, 홍색 실. 이건 우리가 성서 배울 때 좀 배우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태우는 예식, 소멸시키는 이 예식은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행사는 속죄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9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곧 속죄제라,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냈는데 그 가운데 나무가 있고 우슬초가 있고 홍색 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 우슬초는 아시는 대로 죄를 정결케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을 잡은 다음에 양 피를 우슬초에 머금어서 문인방에 발랐습니다. 홍색 실은 옛날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과 맺은 언약에 나타나는 실이었어요. 이것은 실제로 성소에서 성소를 만드는, 성소의 장막들을, 커튼들을 만드는 일에 썼습니다. 이게 다 제사들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 나무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들입니다. 어쨌든 이것과 함께 붉은 암송아지를 불에 태운 것입니다. 여기 불 붓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다 아시다시피 죄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19절에 분명히 이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라고 말씀한 이 죄예요. 송아지는 제물입니다.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나 번제를 드릴 때는 소를 잡습니다. 소나 송아지를. 개인을 위한 속죄제는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태우는 불에 의해서 죽일 뿐만 아니라 불에 의해서 완전히 죄를 만들어요. 이 태우는 것,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소멸하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태워져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영원한 속죄에 대한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모형이었어요. 우리 이미 공부한 대로 히브리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죄가 돼요. 죄는 더 이상 타지 않습니다. 죄가 됐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성소를 배울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죄는 죄가 태워져서 완전히 없어졌다는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대제사장이 보관합니다. 그랬다가 전쟁을 치르고 들어오는 시체로 더럽혀진 사람들, 또 혹은 가족의 장례식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거기에 타서 잿물입니다. 소위 그들에게 뿌렸어요. 잿물입니다. 이 물을 정결케 하는 물이라고 말했어요. 여기 이 히브리 말은 정결케 하는 물이 아니라 부정의 물입니다. 더러운 물이에요. 정결케 하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세수를 합니다. 맑은 물로. 그러면 우리는 정결케 되고 물은 더럽게 돼요. 그래서 함축해서 이 말을 부정의 물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를 정결케 하고 물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물을 뿌렸는가? 이 잿물을 왜 뿌렸는가? 우리가 분명히 이 죄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속죄의 결과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직접 뿌린다면 아마 날려서 그래서 이것을 물에 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아시는 대로 성령에 대한 중요한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성령께서 전달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참 우리 가슴에 절절히 느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3일째, 7일째 이 잿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7일이 끝나면 온 몸을 씻습니다. 목욕을 합니다. 이 같은 과정을 히브리서 기자가 옛날에 모형으로 나타났던 것을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네가 씻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제사장이 직접 뿌립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종이죠. 직접 대제사장이 물을 뿌리고 정결케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죄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끔 너희는 스스로 너희 자신을 씻고 내 악업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 우리가 그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그 죄를 버리기 원하지 않는 이상 우리 죄를 씻어주실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씻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는 말씀으로 결론이 나요. 누가 자기 죄를 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인이 죄를 씻기를, 죄로부터 정결케 되기를 원치 않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데리고 와서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죄인은 자신을 믿음으로 맡기는 일밖에 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씻어 주시도록, 우리를 물로 정결케 해 주시도록 자신을 맡기는 것밖에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맡김, 곧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를 맡기는 믿음입니다. 죄를 맡겨서 용서받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이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보면 목욕탕에서 애들이 물장난하고 노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씻으려고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씻자 그러면은 애들이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서 다 씻었다 그래요. 결국은 엄마가 혹은 아빠가 아이를 데려다가 등도 밀어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다 엄마나 아빠가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씻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된 양심과 우리 인생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죄하고 놀고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의 돈과 탐욕과 함께 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씻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목욕물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다 맡기시고 깨끗이 정결케 되도록 씻겨지시도록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